노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하고 또 두려워서 또 과거와 같은 홍수가 나서 우리가 멸함을 당할까 봐서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벽돌로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림으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각 종족이 각각 나누어졌다. 그것이 이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해서는 우리 본장 이사야 13장 바벨론의 멸망에 성경을 받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이 제국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방하던 때에 나타난 말씀이죠. 이사야 36장 7장에서 북방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해버리려고 했지만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하룻밤에 아수르 대군 18만과 또 사네립 왕은 자기의 대군 병력들이 다 하룻밤에 시체가 되고 나니까 도망가서 자기 신당에서 제사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는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되어 가고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은 자기 본 앞에서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힘을 당하고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되어 간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참된 해방을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가 귀환을 하게 된다. 바벨론으로 가거라, 바벨론으로 가거라. 그랬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 끝까지 애굽을 사모하다가 이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포로되고 말았죠. 비참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70년이 찬 후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성전 금 그릇들을 가져다가 잔치하면서 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착 글씨가 나타났을 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딱 해석을 해주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바빌론이 일시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빌론. 바빌론이 망하고 유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역사예요. 여기까지가 구약 역사.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신약시대 종말에 주시는 교훈이 뭔가. 세 번째 바빌론,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빌론이 나오죠.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엄녀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전을 들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엄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 이 엄녀의 비밀을 그 밑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죠. 엄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계시록 6장 4장에서부터 4장에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묵시로 보여주실 때에, 계시로 보여주실 때에 푸른빛 보석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공의의 하나님, 붉은 보석, 심판을 내리시는, 절대로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푸른 보석은 살려주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4장 강의서에서는 색깔은 진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이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또 칼을 받고 나와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도 뭘로 보입니까? 용으로부터 건세를 받고 나오는 짐승. 혼란한 세상에서 나오는 북방 짐승. 그 짐승이 나와서 사자같이, 곰같이, 표범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저 북방 공상 짐승 세력이죠.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또 붉은 옷을 입고 금전을 들었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무신론, 유물론, 공산사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리고 또 손에 금전을 들었다. 금전을 들었다는 것은 경제권을 쥐고 나온다는 거죠. 다 잘 살 수 있는,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상낙원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인지요. 공산당이 자기들이 지상낙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낙원은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지상낙원을 주셨던 에덴 동산,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지상낙원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딱 기록해서 우리 인류에게,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마귀가 표절을 해서 용이
용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승리함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뱀이 용이 되어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용이 되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섬기던.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에게 짐승이 권세를 주고, 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유혹하는 시대다. 그 중에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북방 세력, 우리 일곱 머리 중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 아수르 세력은 창과 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은 하나님의 권세 역사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사야 39장처럼 글과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왔을 때에 방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바벨론 사신을 영접해 드려서 모든 보물고와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히스기야 왕.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말씀, 네가 보여준 모든 것과 내 자손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되어 간다. 딱 그때 선고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3차에 걸쳐서 유다가 완전히 포로되어 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소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벨론처럼 우리 기독교 종말에도 두 짐승의 세력, 산과 같이 강한 세력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용의 권세 받고 나오는 짐승 정권,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권세 받고 나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의 교권. 그 중에서도 바벨론은 교권에 의해서 세계가 크게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일시간에 불의 사름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계시록 18장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은 세 가지, 바벨탑, 구약시대의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케 한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기독교 종말에 또 이제 예언적으로 역사하던 구약시대의 바벨론, 그 마귀 사단의 세력이 다시금 세상을 미혹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바벨론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 음녀 바벨론의 비밀을 바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바벨론에 전부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세상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음녀 바빌론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의 사름을 당하는 이러한 심판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다가 주여 주여 하고 구원에 이를 줄 알았는데 바벨화된 음녀가 된 교회로서 오히려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기독교 종말의 음녀 바벨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그 미혹, 글과 예물을 가지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행복하게 해 준다는 이 손막이 사단의 거짓된 거짓말에 속아서 전부 다 지금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 바벨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로 깨우침을 받고 오히려 이 바벨론을 고레스와 같이 이사야 44장 45장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말씀처럼 고레스를 들어서 다리오와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레스와 다리오와 같은 이런 사명자로서 많은 사람을 이제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을 회복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들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6,000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마지막의 사명자들로서 말세 사명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 베나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복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1절의 강의는 본장은 예루살렘을 항폐화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 인간 종말의 경고를 했다.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의 이스라엘 유다의 바벨론 포로와 또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역사를 들어서 예표적인 경고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2절 말씀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어요. 2절 말씀 강의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적인 세상을 심판할 때에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부르짖어 모든 택한 자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11장 12절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12절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그 11장 12절이 무슨 말씀이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선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제는 기호 아래에서 열방과 열족을 모으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이죠. 모으되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자산
붉은 산이라는 거죠. 자산의 기호를 세운다. 여러 번역에 민둥산이라기도 하고 또 벌거숭이 산이라고도 하고 벌거벗은 산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산이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은 그냥 산 위에 깃발을 세운다 그래요. 킹 제임스 번역은 높은 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 이런 번역보다도 산 위에 깃발을 세우는 것보다도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운다는 것보다도 벌거숭이 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 민둥산, 나무가 없는 푸른 산이 아니고 나무가 없어서 벌거벗은 산을 말씀한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면적인 성경의 그 깊은 뜻은 이 자산의 기호를 세운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다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에서와 야곱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에서가 사냥 나가가지고 열심으로 이제 사장 나가가지고 뛰다가 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뭐하고 있습니까? 팥죽이 막 맛있는 팥죽이 불불 끓고 동생이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그 팥죽 좀 내게 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 형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에서는 생각도 없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한테 뭐가 필요하겠노. 당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최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준다고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장자의 복을 소홀히 여기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 그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이요, 북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북다는 뜻은 오늘 공산당의 깃발이 뭡니까? 붉은 깃발, 붉은 깃발. 붉은 깃발에 낙가망치, 또 뭐 별 등등. 지금 러시아가 이제는 삼색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만 강교하게 딱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때에 낙가망치를 붉은색 바탕에, 그게 뭡니까? 낙가망치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세계 적화, 세계 지상낙원 공산화를 위해서 농민들 낙 가지고 나와서 목 자르고 노동자들 망치 가지고 나와서 까부수고, 그래서 피 흘린 혁명, 피 흘린 투쟁을 통해서 세계를 바꿔놓자는 것이 붉은 깃발. 북다는 뜻이죠. 성경에 벌써 나오면서 이 장에 방패도 붉고 옷도 붉고 빨갱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북방에서 붉은 세력이 나올 것을, 북방에서 짐승 정권이 나올 것을 예언된 대로 정한 때에
붉은 깃발을 들고 피 흘린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생명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 계시록 8장 7절 이하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것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산이라는 거죠. 붉은 산, 사상적으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우리나라는 또 세계가 지금 사상적으로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산폭동 세계적인 적화운동을 위해서 낙과 망치를 들고 나왔지만은 세계를 공산화 시키려고 했는데 검정말이 나와 딱 지켜주잖아요. 3분의 1 지경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이미 계시록 8장에 2000년 전에 북방 짐승이 폭력 투쟁을 통해서 잔인한 짐승 정권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향하여서 나오겠지만은 정한 때까지는 딱 3분의 1까지만 허락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참 우리가 6.25 전쟁 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그 넓고 넓은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49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때 세계 나라들이 잠잠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0년에 이 마귀 사단의 짐승 정권이 세계 적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내려올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계 16개 나라에서 군대를 파병하고 또 70여 나라가 각 전쟁 물자와 모든 것을 도와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계 나라의 절반 정도가 이 나라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이러한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싸우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나가서 싸우고 죽게 된 것을 기념하노라 하면서 미국의 국립묘지에 묘비에 글이 써놨다고 하잖아요. 일면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여기에 잠들었다. 여러분, 참 세계 70여 나라가 왁 하고 달려와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똑같이 1945년에 해방을 받아서 3년간의 그 모두 과정을 거쳐서 1948년에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그 전에부터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죠. 우리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정식으로 독립국가로 이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와 함께 하나님이 잘 믿는 나라로서 복을 주셔서 그때 해방받을 때 일제하에 있다가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해방받아서 그때도 가난했는데 그 후에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바싹 또 부숴버렸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상에서 꼴찌에서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해방을 받고 오히려 우리 남한보다도 먼저 국가로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이.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지금까지도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수용소로 보내고 죽이고 하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성 정권.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가난한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렇지만은 핵무기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 남북관계고 이제 또 세계적인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북쪽에는 공산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죠.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중심에서 북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에 남방 애굽이 있듯이 지금 남쪽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에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정치적으로는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시대가 온다. 계시록 8장에는 해달비를 쳐서 떨어뜨린다는 종교 탄압의 흑암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북방 공산 정권 아래는 종교 탄압의 흑암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경만 벗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중공에서 나오고 북한에서 탈북하고 그럼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 가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런 흑암시대가, 미혹의 흑암시대가 온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계시록이죠. 분명한 예언서입니다. 예언. 그 예언대로 한 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시대가 온 거예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시대.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미혹의 흑암이면 흑암은 마귀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여기 자산이 곧 에서의 유물사상. 더 나아가서 무신론, 유물론. 그 사상이 온 세상을 향하여 침투해 들어온다. 교회까지 연기처럼 섬에 들어온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종교, 사회, 군사, 국방, 이 모든 면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상적으로 얼마나 마귀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 무신론 짐승의 사상이, 공산 사상이 각 방면으로 침투를 해서 그 진지를 구축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막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숨어있던 자산, 붉은 사상의 세력이 산과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과 같이. 오늘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또 동성혼, 또 호주제 폐지, 낙태 금지법 폐지, 또 간통죄 폐지, 이거 그 차별 금지법, 학교 인권 조례,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반역으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세력, 이러한 사상이 산과 같이 높아져서 이걸 여러분 태산과 같은 이러한 기독교를 대적하고 나오는 이 모든 사상 세력들, 여러분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 나라가 이 오늘날 친중 종북을 향해서 북방을 향해서 나가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사야 몇 장입니까? 8장이지요. 유다가 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하는 날이 온다. 기뻐하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여 내 날개가 온 땅에 펜만하리로다. 할렐루야.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어먹고 때가 왔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1장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우리 찾아시기 바랍니다. 찾아가 한번 읽고. 그런데 이 하박국 1장 11절로 12절에서 이 정한 때를 보인 묵시, 하박국 전체 제목이 정한 때를 보인 묵시지요. 그 중에 1장은 심판하기 위해서 겨울자를 높인다. 여러분, 이 나라의 악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일시간에 확 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모래 가운데 붉은 무리들이 뭐가 같이 높아진다고요? 산과 같이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덕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11절에서 그들은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 우리 시편에서도 시편하고 14편이니까 한 두 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나올 것을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죠.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 힘으로 오늘날 공산당이 양육강식, 짐승정권, 힘으로서 세계 적화 통일한다고 나오는 것이죠. 바람같이 커피 몰아 지나치게 향하여 덕지한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자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연기같이 온 세상에 기독교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없이 하고 하나님이 없는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적과 공산사회를 위해서 각 방면으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나오는 그 연기와 같이 나오는 청황생말, 여러분 오늘날 교회까지라도 미혹을 받아가 이게 교회인지 이거 공산주의인지, 여러분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이죠, 공산주의 운동에 변형된 이름입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육 구원받아서 영광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새 시대에 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살아서 새 시대에 갈 때가 왔고 악의 세력들은 심판할 때가 왔고 경계하기 위하여 북방 세력을 두셨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분의 1 지경까지 딱 경계했는데 이제는 연기와 같이 미혹의 허감으로 싹 나오니까 전부 다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동성애자 보고 그러면 안 돼. 그 도덕적으로 그 더러운 짓이야. 그리 말하면은 잡아가두고 벌금 매기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성평등이 뭡니까?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로 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손막이 사단의 족속들이 성전환 수술도 하고 또 요즘은 아예 성전환 수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만 해도 나는 여자다.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남자로 살 것이다. 남자 행세를 남자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그래, 네 맞다. 네 남자다. 그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나는 남자지만은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에 여자로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면은 처벌받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 카나다나 유럽 같은데 그리 더 법제화돼가지고 미국에도 그러고요.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손마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손 거짓의 압이 된 마귀가 주는 미혹의 허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는 태어나면 딱 암수가 구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짐승도 그러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자다. 그리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이 사이에 남자, 여자 그 중간 단계가 50까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혼잡, 바벨탑 혼잡.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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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은 구약시대 아수르는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하러 왔지만은
이제 우리 기독교 종말에는 이 미혹의 흑암으로 세계를 미혹하고 나올 때에 그것이 붉은 산이다, 자산이다. 사상적으로 난제가 왔습니다. 이거 도저히 법으로 정해가지고 나오는 이 문제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정리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이죠. 그래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오늘날 사상적으로 이 나라가, 세계가 점점 마귀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해 나오 세계적인 사상적으로 이제 참된 하나님의 기독교 사상이 캄캄한 연기와 같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미혹의 세력 앞에 다 이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자산 위에 뭐 하라겠어요? 기호를 세우고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할렐루야. 승리의 기호, 십자가의 기호, 세계 통일의 기호 아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모아서 새 시대로 인도하게 하라. 정한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기호, 이 자산 위의 기호는 우리 십자가 기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11장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기호가 있을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11장 10절이네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11장의 제목이 뭐죠? 세계 통일 정치.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통일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는 예수님과 7영의 역사를 받은 베나 성도와 순교자들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때의 기호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 다윗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의 기호로 선다. 만민의 기호. 예수님의 십자가 기호가 만민의 기호다. 오늘날까지는 붉은빛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3과 부활, 영혼 구원의 역사요.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푸른색 바탕의 은빛 십자가는, 이것은 은빛 십자가는 성결이라고 했죠. 성결, 푸른색 바탕은 살려주는 색깔. 기독교의 최고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중생, 장성, 성결. 성결이 흰빛이지요. 흰빛,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다음에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 그런데 은빛 십자가는 완전 성결. 역사 밖으로 나가서 세계 통일, 북방 악의 세력을 해산물같이 짓밟아버리는 멸공진리, 멸공용사로서 멸공진리를 가지고 세계 통일하는 깃발, 승리의 기호, 이 기호 아래 열방과 열족이 모일 것이요, 이 기호 아래 세계가 통일될 것이요, 이 기호 아래 공산당은
멸망하게 됩니다.